어떤 아들이 쓴 글을 제가 잠시 소개하면서 읽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한쪽 눈이 없다. 그래서 난 그런 어머니가 싫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조그마한 장사를 하셨다. 나물이나 약초나 여러 가지 닥치는 대로 산에서 캐서 파셨다. 나는 그런 어머니가 너무 창피하다. 초등학교 다니는 어느 날 운동회 때 엄마가 학교로 오셨다. 그런데 엄마가 학교에 다녀간 다음 날 나는 학교에 갈 때마다 많은 놀림을 받았다. 니네 엄마는 한쪽 눈이 없는 병신이라며 아이들이 놀려댔다. 그래서 나는 놀림거리가 되었던 엄마가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는 왜 한쪽 눈이 없어? 진짜 창피해 죽겠어. 그래도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나는 조금 미안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하고 싶은 말을 해서인지 속은 후련했다. 엄마가 나를 혼내지 않으셔서 그런지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은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 그날 밤이었다. 나는 잠에서 깨어나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다. 그런데 엄마가 부엌에서 숨을 죽이며 울고 있었다. 나는 울고 있는 엄마를 바라보며 못 본 채하고 고개를 돌렸다. 나는 아까 엄마에게 창피하다고 한 그 말 때문에 잠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도 한쪽 눈으로 눈물을 흘리며 우는 엄마가 너무 싫었다. 그래서 나는 커서 성공하겠다고 굳게 다짐을 했다. 한쪽 눈 없는 엄마도 싫고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도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에 나는 악착같이 공부를 했다. 그래서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 엄마 곁을 떠나 나는 서울로 올라왔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당당히 서울대를 합격했다. 그리고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했다. 큰 회사에 취직도 하고 좋은 집도 장만하고 아이들도 낳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 서울 생활은 한쪽 눈이 없는 엄마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좋았다. 그렇게 매일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다. 그동안 그렇게 잊고 살던 한쪽 눈이 없는 엄마가 찾아온 것이다. 어떻게 알고 여전히 한쪽 눈이 없는 채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아온 것이다.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어린 딸아이는 한쪽 눈이 없는 엄마를 보더니 무서워서 도망갔다. 그리고 아내는 한쪽 눈 없이 남루한 행색을 하고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사실 나는 결혼하기 전 아내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내에게 찾아온 엄마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리고 나는 엄마에게 누군데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이를 울리냐고 소리를 쳤다. 당장 나가요. 끄지라고요. 그러자 엄마는 죄송합니다. 제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돌아서 묵묵히 나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역시 날 몰라보시는구나. 나는 다행이라고 여기며 이제부터 신경 쓰지 말고 살자고 생각했다. 그러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어느 날 시골에 다니던 초등학교에 동창회를 한다는 안내문이 집으로 날아왔다. 그래서 나는 회사에 출장을 간다는 핑계를 대고 고향에 내려갔다. 동창회를 끝나고 서울 집으로 향하려는데 궁금한 마음에
엄마 집에 가보았다. 그런데 엄마가 쓰러져 계셨다. 나는 쓰러져 있는 엄마를 보고서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다. 엄마의 손에는 꼬깃꼬깃한 종이가 하나 들려져 있었다. 바로 편지였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다. 그 편지는 바로 나에게 주려던 편지였다. 사랑하는 내 아들 보아라. 엄마는 이제 살 만큼 산 것 같구나. 그리고 이제 다시는 서울에 가지 않을게. 그러니 네가 가끔씩 찾아와 주면 안 되겠니? 엄마는 네가 너무너무 보고 싶구나. 엄마는 동창회 때문에 네가 올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뻤단다. 하지만 학교에는 찾아가지 않기로 했어. 왜냐하면 너를 생각해서 그런다. 그리고 한쪽 눈이 없어서 정말로 너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내가 이렇게 한쪽 눈이 없어진 것은 네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가 나서 한쪽 눈을 잃었단다. 나는 너의 한쪽 눈이 없어 불편해하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 눈을 너에게 주기로 한 것이란다. 그 눈으로 엄마 대신 세상을 더 많이 보라고 말이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다. 네가 나에게 가끔씩 짜증냈던 건 날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엄마는 생각한다. 아들아, 내 아들아, 어미가 먼저 갔다고 울면은 안 된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편지는 끄질 맺었습니다. 나는 엄마의 편지를 읽고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팠다. 어머니가 주신 나의 한쪽 눈에서도 그리고 또 다른 한쪽 눈에서도 두 눈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사랑하는 내 엄마,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 해드리고 좋은 음식 못 사드리고 좋은 옷 입혀드리지 못했는데 어머니께서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눈을 주셨군요. 엄마 죄송합니다. 엄마가 병신이 된 것은 내 눈병신을 고쳐주시려고 된 것인데 이렇게도 어리석은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마도 여기에 계신 우리의 어머니들은 다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눈뿐만 아니라 신장까지도 생명까지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머니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높은 하늘 영광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썩어 죽을 인간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 자체가 바로 겸손입니다. 그분의 삶은 또한 겸손의 삶이셨습니다. 낮은 자와 함께 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가늠한 여인에게도 찾아오셔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비방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세리에게도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겸손한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 역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화도에서 한 평민으로 농사를 짓고 행상을 하며 건건히 살아가는 이원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양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를 왕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더니 덕왕군에 봉해지고 조선 25대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바로 조선의 철종이라는 왕으로 강화도령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평범한 목동 출신이었지만은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 평범한 신분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평범한 평민 출신들이 한 나라를 통치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의 평민 출신이었던 예수님이 갑자기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그들은 많이 보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보았고 병든 자, 죽은 자가 고쳐지는 역사도 보았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라면은 로마의 치하에서 해방시켜줄, 구원시켜줄 메시아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겉옷을 펴면서 호산나를 외치지만은 정작 예수님의 모습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왕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 얼마나 반갑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최고의 축하와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흔들고 호산나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바로 고난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호산나를 외치는 백성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입성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대대적인 환영,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한 입성,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환영 속에서 기뻐하기보다는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마음이 더 잡잡했을 것입니다. 그토록 기뻐하며 환영하는 백성들의 기대를 뒤로하고 그들 앞에서 힘없이 죽어야 할 자신의 모습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환영하는 그 백성들을 실망시키고 죽어야 하니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안다라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쳐서는 안 됩니다. 백성들이 다 외친다 할지라도 제자들만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항상 같이 함께 하셨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알지 못하고 일반 군중들과 같이 합세하여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은 누가 우편에 앉느냐 누가 좌편에 앉느냐 다투는 모습들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일반 어린아이들과 일반 백성들과 합사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꼴보기스러웠으면 예수님께 책망하라고 부탁까지 했겠습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제자들은 호산나를 외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호산나를 부르지 않고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어린아이나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외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외치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쳐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예수님은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의 모든 왕의 왕이시여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당연하게 대대적인 환영을 해야 합니다.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시라면 아마 승리자로 말을 타고 입성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타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기 어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중심이 나 자신입니다. 겸손,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겸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겸손에 대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분의 삶 속에서 겸손을 나타내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신앙생활 속에서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다라면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것은 이길 수 없는 자와 싸워서 이기겠다고 붙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자가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겸손은 무엇이겠습니까? 겸손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교회에 세우신 이종을 통하여서 이 단위에서 겸손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수많은 겸손 중에서 4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겸손이라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오늘도 입교를 했지만은 저도 세례를 받을 때 저는 도망 다녔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늘 착하다 그랬어요. 전 착한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정말 어릴 적부터 지었던 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돈 가져가는 거는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모님 돈은 내 돈, 내 돈도 내 돈. 그런데 어릴 적에 부모님 돈 가져갔던 것도 죄라는 것이 고백되어집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주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교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참된 겸손 없이는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겸손한 자들이었습니다. 교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대에 있습니까? 재벌가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교만한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이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저 죄인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남보다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영적 교만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주여, 저는 저 죄인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들 속에서도 교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이들 속에서도 교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이들 속에서도 교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거룩한 은혜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오른쪽에 누가 앉을 것인지, 왼쪽에 누가 앉을 것인지 싸우고 있습니다. 나처럼 교회 일 많이 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되어집니까? 그 자체가 벌써 교만이 찾아온 것입니다. 겸손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세계가 강하고 안정된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라는 것은 통제되어진 힘입니다. 겸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강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강하신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의 교만은 기가 막히게 봅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것입니다. 남의 교만이 보인다는 것은 나의 교만입니다. 두 번째, 겸손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3번이나 간구하였습니다.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육체의 가시,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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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인하여서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가시 감사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시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거스트 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그는 그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컸던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는 시를 썼습니다. 그러나 8년 후에 다시 통증이 찾아오고 반신불구가 되어지면서 절망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그 반신불구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일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15년을 더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썼던 시가 바로 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찬양의 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겸손은 기쁨과 슬픔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겸손한 자는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겸손은 남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오직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로마서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사람들은 보통 늘 내가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다라면은 겸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사람을 또한 섬깁니다. 물은 낮은 곳에서부터 채워집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겸손은 자기 중심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후에 은혜가 임한 후에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주어졌을 때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범위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기도하시면서 감사하십시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외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서 질투하지도 마십시오.
그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겸손은 나에게 줄로 재어진 이 구역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가졌기 때문에 망가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권력을 거머쥐었기 때문에 망가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면은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겸손하셨고 그분의 삶 속에서도 겸손하셨고 입성하실 때도 겸손하셨습니다. 겸손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의 칭찬으로 많은 이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겸손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골짜기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 앞에서 그저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겸손하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서 죽기까지 겸손한 모습 주시고 내 중심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서 겸손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될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살아생전 모습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때로는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고난과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실 때도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시는 그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 속에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찬양의 고백처럼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 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특별히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앞날 가운데, D6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